인생에 분명한 꿈이 있는 사람, 또 목표가 분명한 사람은 자기가 닮고 싶은 사람이 있습니다. 나는 이런 사람을 닮아가고 싶다. 그것은 그 사람을 통하여 자기의 꿈을, 자기의 인생의 목표를 다시 한 번 더 어떻게 만들어 가야 될지를 생각하는 것이죠. 우리가 이런 닮아가고 싶은 사람을 롤 모델, 그렇게 흔히 자주 이야기합니다. 우리 성도님들도 아마도 대부분이 인생의 롤 모델이 있을 것입니다. 저는 사람에게 있어서 롤 모델이 누가 되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삶이 달라진다고 생각이 듭니다. 정치인이 롤 모델이면 그 사람은 정치인이 될 것이고, 교수가 롤 모델이면 그는 교수가 될 것이고, 또 과학자라면 과학자의 삶을 살아갈 것입니다. 세상에는 많은 직업들이 있고 많은 일들을 꿈꿉니다. 저는 여기서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에게도 마땅히 롤 모델이 있어야 된다는 것이에요. 사람들은 대부분의 그 롤 모델이 자기의 삶을 좀 더 윤택하고 이 세상에서 좀 더 성공하기 위해서, 좀 더 나은 삶을 살기 위해서 롤 모델을 정합니다.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성경 속에 나오는 많은 믿음의 인물들 중에서 롤 모델을 설정할 때는 우리가 세상적인 성공을 꿈꾸기 위해서 롤 모델을 정하는 것이 아니에요. 대부분의 성도들은 성경의 인물 중에서 나는 이 사람이 내 인생의, 내 신앙의 롤 모델이라고 그렇게 확정 지을 때는 그 사람처럼 주님을 섬기고 싶고, 그 사람처럼 탁월한 믿음의 사람이 되고 싶기 때문에 신앙의 인물을 우리의 롤 모델로 정하는 것입니다. 저는 그래서 오늘 이 설교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의 믿음의 길에 있어서 나의 신앙의 롤 모델은 과연 있는가를 한번 생각해 보자는 것이죠. 그리고 있다면은 나는 그 사람을, 그 위대한 신앙인을 어떻게 닮아가고 따라가고 있는지를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에녹이라는 인물은 너무너무 유명한 사람이죠. 여러분, 에녹은 요즘에는 TV도 켜면 에녹이라는 가수가 있더라고요. 그리스도인인지 잘 모르겠지만 에녹 이름이 굉장히 인기가 많은 것 같아요. 에녹. 저는 간혹 또 이런 질문이 들어집니다. 저 사람이 에녹이라는 이름을 지었을 때 에녹의 그 이름의 깊은 의미를 알고 지었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진다는 것이죠. 에녹은 성경에서 기록하다시피 유다서에 아담의 7대 손입니다. 아담의 7대 손, 대단한 사실이죠. 7대 손으로서 그는 족장이었다는 것입니다. 믿음의 탁월한 족장으로서 그는 공직적인 삶을 살아갔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성경 속에 아주 부분적으로 나타나 있는 에녹의 일생을 우리가 살펴보면서 에녹의 인생을 통해서 우리가 본받고 닮아가야 될 것은 무엇인지를 함께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 주제는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했다는 이 의미는 무엇을 말할까요? 그 첫 번째는 믿음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했다는 것이에요. 다시 말한다면 하나님과 동행했다는 것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는 것이에요. 우리 인생의, 우리 인간의 이런 제일의 본분은 하나님을 영원하게 하고 그를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것이 우리 인생의 제일의 근본적인 본분입니다. 에녹은 누가 이 교리를 가르쳐 주어서 그렇게 살았다는 것이 아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령의 감동에 의해서, 하나님의 은혜에 의해서 그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그의 인생의 제일의 목적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은 무엇을 통해서 되어질까요? 그것은 바로 믿음으로 사는 삶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에녹의 믿음을 하나님이 보시기에 완벽하게
흡족해 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에녹의 믿음이 흡족하고 만족스럽기 때문에 그가 죽음을 보지 않고 하나님 나라로 성취하는 인류 최초의 역사를 만든 사람이에요. 백부장이 자기 하인이 중풍병에 걸려서 고침을 받기 위해서 나오지 않습니까? 주님께서 그 백부장의 집으로 가려고 했을 때 그 백부장이 뭐랍니까? 예수님, 나는 당신이 우리 집에 오는 것을 감당치 못하겠습니다. 내 수하에도 졸병들이 있는데 그들에게 오라면 오고 가라면 갑니다. 주여, 당신께서 여기서 말씀만 하옵소서. 말씀만 하시면은 내 하인이 나을 줄로 믿는다는 거예요. 이 백부장의 복된 믿음 앞에 주님께서는 내 믿음이 메가도스는 100만 배라는 거예요. 우리 성경에는 네 믿음이 크도다, 네 믿음이 100만 배의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솔로몬에게 여인도 똑같이 큰 믿음의 여인이라고 칭찬을 받게 됐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히브리서 11장 6절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으니.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유일한 길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믿는 그 믿음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는 거예요. 이것이 여러분 왜 하나님께 기쁨이 될까요? 그것은 우리가 창조주 하나님을 인정하고 고백하고 받아들이는 것이에요. 우리는 믿음으로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확신하는 거예요. 우리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살아 역사하는 것을 확고하게 붙들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그 존재와 하나님의 위대하신가 하나님의 높음을 전적으로 믿어들일 때, 믿음으로 받아들일 때 하나님은 이것을 최고로 기뻐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성부와 성자와 성령 삼위 하나님의 관심은 믿음이에요. 그래서 성경이라는 이 책은 믿음으로 시작해서 믿음으로 마친 것입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 위대한 대서사시가 이런 펼쳐지기 위해서는 반드시 믿음이 전제되어져야 되는 거예요. 믿음이 없이는 창세기를 열 수가 없습니다. 요한계시록도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어떻게 주님이 다시 재림하는 거예요? 그것은 믿음 안에서 재림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으로 시작하여서 믿음으로 덮이는 책이 바로 성경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삼위 하나님의 관심은 저와 여러분의 믿음에 그렇게 관심이 많은 거예요. 에녹은 우리와 같은 똑같은 아담의 후손이요, 죄인이에요. 우리와 성정이 똑같습니다. 그도 밥을 먹고 쉬기도 하고 일하기도 하고 울기도 하고 기뻐하기도 하고 똑같습니다. 죄인임에도 불구하고도 에녹은 하나님의 기쁨의 사람이 되었다는 거예요. 죄인이라는 존재는 근본적으로 하나님과 함께 거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에녹은 기나긴 세월을 하나님과 함께 동행했다는 것은 그가 거룩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에녹이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그가 어떻게 거룩해집니까? 그것은 믿음 때문이에요. 우리가 여러분 주 예수를 믿을 때, 삼위 하나님을 믿을 때 그 믿음으로 저와 여러분이 의로워질 줄로 믿으시를 바랍니다. 비록 우리는 허물이 많고 실수가 많고 실패가 많은 존재일지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그 믿음 때문에 우리가 의로워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과 하박국 선지자는 말하죠.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는 거예요. 이 믿음이 에녹을 의롭게 했기 때문에 에녹은 기나긴 세월을 하나님과 함께 동행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에녹과 같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기 위한 우리의 행동의 알파와 오메가가 뭐냐? 처음과 끝이 뭐냐? 그것은 바로 믿음으로 사는 것이에요. 교회는 믿음으로 사는 것에 대해서 수없이 설교하고 강조하지만, 그런데 우리는 믿음으로 살지를 않습니다. 우리의 인본주의적 가치관과 생각과 자신의 능력과 자신의 판단과 자신의 지식과 지혜로 살아갈 때가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힘으로 살 때는 우리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오직 주님께서 주시는 힘의 능력으로,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우리가 살아갈 때에 그리스도인은 진정한 능력의 사람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에녹처럼 한번 살아보고 싶어. 에녹처럼 매일매일마다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고 동거하는 삶을 살아가고 싶다면,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마음속에 믿음의 회복이 다시 한번 강력하게 일어나기를 축복을 드립니다. 다시 한번 우리의 마음속에 믿음의 회복이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여러분, 어린아이처럼 단순하세요. 어린아이처럼 순전한 믿음으로 나아가야 됩니다. 1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진 이 아이가 예수님께 자신의 도시락을 가지고 나온 것은 지극히 단순하고 순전한 믿음이에요. 어떤 무심도 하지 않아요. 멀리서 들려오던 예수님의 그 생명의 말씀을 그 어린아이가 듣다가, 예수님은 이런 분이구나, 예수님은 참으로 메시아시구나, 예수님은 참으로 하나님이시구나, 그에 대한 전적인 순전한 믿음이, 그래, 내가 가진 이 도시락은 비록 작고 작아도 내가 믿는 저 창조주 예수 그리스도께 들고 가면 기적이 일어날 거야. 이런 순전한 믿음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을 순전하게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분의 형상을 닮아가기 위해서 우리는 믿음을 우리의 삶 속에 깊이 새겨야 된다는 것입니다. 믿음은 눈으로 보이는 것은 아니지만, 그러나 눈으로 보입니다. 믿음은 추상적이지만 추상적이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믿음은 구체적인 결과로서 나타나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진리의 말씀 믿을 때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구체적으로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심을 확신하시기를 바랍니다. 에녹은 하나님과 동행할 때 머리로 단순히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의 삶 속에 구체적으로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받아들이고 마음에 새기고 그 믿음을 실제화시키고 진실로 그는 붙들었다는 것입니다. 내가 믿어, 그리고 믿지 않는 것이 아니라 그 믿음 그 자체를 실제처럼 여기며 살았다는 것이에요. 동행하는 믿음, 에녹처럼 우리가 동행하게 되어지면 하나님의 임재 안에 잡혀 삽니다. 저는 가장 복된 사람이 하나님의 임재 안에 사는 사람인 것 같아요. 여러분, 이 사람에게 무슨 걱정이 있겠습니까? 무슨 두려움이 있겠습니까? 무슨 문제가 있겠습니까? 그의 삶을 가만히 내다보니 모든 것이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하나님의 임재의 능력이 역사한다는 거예요. 세상이 흔들 수 없는 사람이에요. 세상이 죽일 수 있는 사람이 아닙니다. 그의 얼굴을 봤더니 모세의 광채가 환하게 빛이 나는 거예요. 그의 얼굴을 보니, 그의 삶을 보니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이 나타나는 거예요. 이 뭡니까? 하나님의 임재 속에 붙잡혀 사는 사람. 저는 우리가 이런 목표를 좀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죽을 때까지
그 수준의 신앙에서 살다가 가는 사람이 아니라 매일매일의 삶이 하나님의 임재 속에 살아가기 위한 성장하는 삶을 살아가자는 것입니다. 여러분, 얕은 물가에서만 믿음 생활을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깊은 바다 속으로 나아가는 큰 믿음의 사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 사람이 되어야 돼요. 보고 만지는 것 이상으로 하나님은 우리가 주의 임재 속에 붙잡힐 때 크게 강력하게 역사합니다. 그래서 복잡하고 분주하고 수많은 문제가 존재하는 시대예요. 어제 전국적으로 많은 비가 왔습니다. 특히 부산, 경남에는 저도 가을에 이렇게 많은 비가 오는 것을 보지 못했어요. 부산이 물바다가 될 정도였습니다. 여러분, 우리 느끼지 않습니까? 온 세계가 지금 무너지고 있다는 것을 느끼지 않습니까? 자연 세계뿐만 아닙니다. 가장 질서와 도덕과 윤리가 요구되는 인간 사이의 질서들도 다 무너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시대일수록 우리는 하나님의 임재에 대한 훈련을 해야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부터 하나님의 임재 속에 살아가기 위한 결단을 하시기 바랍니다. 주여, 내 삶 속에 임재하여 주시고 나는 내 속에 임재하시는 하나님을 늘 묵상하며 살아가는 경건한 그리스도인이 되겠습니다. 이런 성도가 멋진 성도예요. 두 번째로, 제가 번영한 시대를 이겨내었다는 의미를 가집니다. 자, 에녹이 살던 시대는 여호와께서 세상을 쓸어버리기로 작정한 때로부터 멀지 않았습니다. 에녹이 머두살라를 낳았습니다. 머두살라는 우리가 알다시피 셀라가 죽으면은 심판은 들어가요. 묻드는 죽음이네요. 머두살라가 죽으면은 하나님이 심판은 들어가요. 에녹은 머두살라를 낳고 난 뒤에 항상 그의 관심은 머두살라에게 있었습니다. 일어나도 머두살라부터 확인합니다. 얘가 숨을 쉬나 숨을 쉬지 않나. 왜 그럴까요? 하나님이 이 아이가 죽으면 심판한다 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왜 그 시대를 심판했을까요? 노아는 이렇게 말합니다. 산들이 모두가 육체가 되었댔습니다. 모세는 노아의 시대에 대해서 사람들이 육체가 되었던 시대, 하나님이 없는 시대요, 죄와 정욕과 소욕과 욕망과 지금의 시대와 똑같은 그런 엄청난 죄악의 시대에 살아갔다는 거예요. 우리는 말합니다. 목사님, 요즘이 어떤 세상인지 아십니까? 믿음대로 사는 거요, 그거 너무너무 힘들어요. 그 옛날 말이에요. 80년대 90년대는 가능한 말이지 지금은 힘들어요. 믿음대로 살면은 무너져요. 실패합니다. 믿음대로 살면은 이길 수 없습니다. 이 세상을 이기기 위해서는 우리도 죄를 지어야 되고요, 죄의 파도를 도무지 뛰어넘을 수가 없습니다. 목사님은 목사님이시니까 그런 말씀하시는데 한번 세상에 한번 살아보세요라고. 여러분, 과연 그럴까요? 물론 저도 압니다. 세상이 얼마나 죄된 세상인지, 우리 그리스도인이 얼마나 여러분 살아가기 힘든 시대인지. 그런데 여러분, 에녹도 그런 시대를 살았다는 거예요. 성경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유다서 1장 16절 시작. 이 사람들은 원망하는 자며 불만을 토하는 자며 그 정욕대로 행하는 자라. 그 입으로 자랑하는 말을 하며 이익을 위하여 아첨하느니라. 아멘. 유다서 1장 16절은 에녹이 그 시대의 사람들에 대해서 진단한 것이에요. 이 사람들은, 그 시대의 사람들은 원망자예요, 불만자예요, 정욕자예요, 자랑하는 사람이며 이익을 챙기는 사람이며 아첨하는 사람이다. 여러분, 오늘의 시대와 다른 것이 있나요? 똑같습니다. 똑같아요.
에녹이 살던 시대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을 찾아보기 힘든 시대였습니다. 여러분, 지금 전 세계 여러분 인구들 중에서 20%가 그리스도인이에요. 그런데 에녹이 살던 시대는 20%가 아니라 1%, 2%도 되지 않았다는 거예요. 경건한 믿음의 사람을 찾아보려고 해도 도무지 눈을 씻고 찾아볼 수 없는 그런 시대가 에녹의 시대였어요. 오늘의 시대보다 훨씬 더 죄의 밤이 깊었던 시대가 바로 에녹의 시대. 유다서에서 유다는 말합니다. 경건치 않은 자들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서 에녹이 증인이 된다 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에녹이 경건치 않은 그 시대에 부정한 사람들, 불의한 사람들에게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면서 보라, 주께서 수만의 거룩한 자와 함께 임하신다니 주님의 임재와 주님의 재림을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쉬운 말로 복음을 전했다는 거예요. 사람들이여 들으십시오. 이렇게 우리가 죄와 함께 살면 하나님이 심판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주께서 반드시 이 땅에 재림할 거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건 대단한 사실입니다. 주님이 초림도 하기 전에 에녹은 주님의 재림을 예언하고 있다는 거예요. 저는 에녹이 인간적으로는 참 고독한 사람이었으리라 생각이 들어집니다. 왜 그랬을까요? 경건한 사람들을 찾아보기 힘든 시대였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 친구들이 없나요? 아니잖아요. 친구들 저도 줄 세우면 많아요. 우리 막둥이가 그래요. 아빠는 핸드폰에 저장된 사람이 대체 왜 그리 많냐? 제가 보니까 한 2,500명이 일단 저장이 돼 있어요. 근데 제가 한번 2,500명을 쭉 다 읽어봤습니다. 그런데 2,500명 중에서 내가 정말 힘겹고 어려울 때 연락하고 같이 기도를 요청할 친구는 그렇게 많지는 않았어요. 여러분은 가서 한번 확인해 보세요. 내가 힘겹고 어렵고 고독하고 어둠의 깊음 속에 있을 때 내 손을 잡아줄 수 있고 함께 기도해 주신 친구가 몇 명인지. 에녹에게는 이런 사람이 거의 없었습니다. 대부분의 다수의 사람들이 죄의 깊음 속에 빠져 살아갔기 때문에 그는 정말 고독한 삶을 살아갔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저는 오늘부터 우리가 시대에 대해서 불평하지 마세요. 세상이 이렇기 때문에. 아니요, 여러분, 세상이 그렇다 할지라도 다니엘처럼 세상을 거슬러 올라가시기를 바랍니다. 거슬러 올라가야 돼요. 중요한 것은 상황이나 환경이 아니에요. 우리의 마음의 자세입니다. 나의 삶의 주변에 어떤 일이 일어난다 할지라도 내 중심에는 오직 하나님만 모시고 살아갈 것이다. 미국에 몇 번씩 많이 미국에는 폭동이 일어났습니다. 저는 폭동이 일어나면 제일 먼저 여러분 사람들이 공격하는 것이 상가입니다. 안 놀랐어요? 사람들이 그냥 옷이나 명품이나 무슨 핸드폰 가게를 망치로 부숴도 그게 다 훔치고 나요. 그런데 거기는 여러분 군중 심리가 강하게 역사합니다. 저 사람도 가는지 가져가네, 나도 가져가네. 식료품은 모든 식료품이 바닥에 나버렸어. 저는 그것을 보면서 사람이 아니구나. 사람은 저렇게 짐승보다도 못한 행동을 하기도 하는구나. 그렇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것은 내 마음의 중심이 어떠하느냐, 이것이 가장 중요하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내 주변의 상황 환경에 어떤 일이 벌어져도 언제나 하나님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언제나 고람되어 하나님 앞에서의 삶을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과
지속적으로 친밀한 교제를 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에녹과 함께 걸어갔습니다. 함께 걷는 것은 특권이에요. 친구의 특권이에요. 하나님은 에녹과 함께 걸을 때 하나님의 비밀한 계시의 말씀들을 다 들려주었습니다. 엠마로 가던 두 제자들에게 주님이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두 제자들에게 주의 복음을 가르쳐줍니다. 저는 이 본문을 볼 때마다 마음이 뜨거워집니다. 그 사람은 정말 행복했을 것입니다. 부활하신 주님이 그들을 만나주시고 주님의 생명의 말씀을 들려주었으니요. 에녹이 그렇게 살았다는 거예요. 매일매일마다 주께서 하늘의 비밀한 계시, 특별 계시들을 들려주었다는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네 아들 모두셀라가 죽고 나면 심판이 올 거야. 노아의 홍수에 대해서도 자세하게 설명을 했을 것입니다. 에녹의 이 교제는 한 번, 두 번이 아닙니다. 무려 300년 동안 이어졌습니다. 지속적 교제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한 번 만나고는 우리는 하나님을 알 수가 없습니다. 두 번, 세 번 아니에요. 우리는 평생을 하나님을 만나야만 하나님을 그나마 조금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저는 생각합니다. 세상에는 많은 즐거운 일과 행복한 일이 많이 있지만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 가장 행복하고 즐거운 일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안 해요, 여러분? 안 해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 우리 인생의 최고의 행복이라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건 최고예요. 이렇게 되질 때 우리가 늘 꿈꾸는 지속적인 성령 충만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왜 우리의 마음속에 주의 성령이 약해져 가나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이 차갑게 식어져 간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사는 것이 최고의 행복인가? 그것은 하나님과 교제를 하는데 지속적인 평균점을 가지세요. 저는 그 평균점이 80이라. 100이 있다면 100이 만점에는 너희는 80을 유지하세요. 80 아래로 떨어지면 안 돼요. 항상 80 이상의 평균점을 가지고 우리가 주님과 함께 동행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상황과 환경에 관계없이 늘 말씀과 기도와 큐티와 예배 속에 살아가는 삶, 라면이나 끓이는 냄비처럼 쉽게 뜨거워졌다 쉽게 식어지는 그런 믿음은 안 돼요. 지속적인 끈기를 가져야 됩니다. 최고의 행복이 숨쉬는 것은 다른 어떤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교제 안에 참된 행복이 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주제는 에녹의 삶이 특별한 이유는 무엇일까요? 성경은 에녹에 대한 자세한 내용들을 거의 기록하지 않습니다. 오늘 읽은 히브리서도 보시면은 창세기도 그렇고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데려가시더라. 창세기는 더 간단하게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이 짧은 말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데려가시더라, 창세기에 기록된 이 말씀은 그의 인생 전체를 서술하기에 충분합니다. 한 사람의 인생을 평가할 때 짧지만은 지극히 짧지만은 가장 강력하게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과 동행이라는 최고의 인생이란 거예요. 다시 말하면 수많은 믿음의 인물들이 성경에는 나오고 있지만은 하나님과 동행하였더니 하나님이 데려가셨더라, 이 말씀은 그는 가장 멋지고 가장 최고의 가치 있는 인생을 살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에녹의 인생의 특징은 최고의 선택을 한 인생이었다는 것입니다. 에녹의 삶에는 이적이 나오지를 않아요. 신비로운 역사가 나오지 않습니다. 병이 나았더라, 하늘에서 뭐 만나가 떨어졌더라, 이런 것이 없어요. 그런데 여러분, 에녹은 매일매일의 삶이 기적의 삶이었어요. 왜 그랬을까요? 그는
하나님과 매일마다 동행했기 때문에, 여러분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이 매일매일마다 하나님과 동행한다면 우리의 삶이, 매일의 삶이 기적의 삶이라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기적은 여러분 다른 것이 기적이 아니에요. 주님과 매일마다 동행할 수 있다면 그 사람의 인생이 기적이라는 것이에요. 이 사실을 놓쳐서는 안 됩니다. 자, 에녹의 삶이 특별한 이유, 첫 번째는 자신의 직무에 최선을 다하는 현실 속의 사람이란 것입니다. 아담의 7대 손의 말은 주목받는 공인이었습니다. 경건한 믿음의 족속들이 여럿 있었습니다. 고대의 한 가문의 수장은 제사장의 역할을 했습니다. 선지자의 역할을 했습니다. 왕의 역할을 했습니다. 이 세 가지의 직분을 에녹은 감당했다는 것입니다. 당대의 여러 많은 선조들 가운데 한 사람으로서 우러러 봄을 받는 그런 직위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는 왕의 일도, 통치의 일도 해야 됐었고, 선지자로의 역할로서 하나님 말씀도 전해야 됐고, 제사장의 역할을 하면서 하나님께 제사도 드려야 됐습니다. 많은 경무도 있었습니다. 개인의 생활보다 일상적인 공적 일에 더 많이 시달린 삶이었어요. 불경건한 사람들을 세상 사람들에게 공격도 많이 받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도 그는 자신에게 주어진 공적인 그 직무들을 기쁨으로 감당했던 것입니다. 자기에게 주어진 현실을 도피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현실 속에서 그는 당당하게 자기에게 주어진 직무를 충실하게 감당한 사람. 저는 이 에녹을 보면서 우리도 동일해야 된다. 우리에게 주어진 직무들이 다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교회에서 모든 사람들에게 직분을 주었어요. 직분을 주었다는 것은 우리에게 할 일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직분을 귀하게 여기시기를 바랍니다. 내 마음의 생각과 느낌과 감정대로 이 직분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변함없이 자신에게 주어진 직분을 최선을 다해서 감당하시기를 바랍니다. 에녹이 그런 삶을 살았던 것이에요. 그래서 에녹의 삶이 특별한 것이에요. 두 번째로 정상적인 한 가정의 가장으로 살아가면서 이루어낸 삶입니다. 에녹이 65세에 머두셀라를 낳았고 그 후 30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자녀를 낳았습니다. 자, 이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럼 먼저 족장으로서, 공인으로서 일도 해야 됐지만은 한 가정의 가장이에요. 머두셀라를 놓고 아이를 낳지 않은 것이 아닙니다. 머두셀라를 낳고 난 뒤 아이를 지속적으로 낳았습니다. 이것은 가정의 가장으로서 많은 일들에 분주했지만 이 일도 그는 소홀히 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에녹이 하나님과 300년간 동행하면서 하나님께서 먹을 것을 그냥 내려보내지 않았습니다. 만나를 내리지도 않았습니다. 그렇다면 에녹은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요즘 말로 직장 생활에 열심히 전력을 다했다는 것입니다. 자신의 사업체가 있다면 그 사업체에 가서 하루 종일 열심히 일을 했다는 것입니다. 때로는 출장도 가야 됐었고 때로는 사업을 하다가 실패를 볼 때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 생활에 많은 공경을 겪으면서도 그는 하나님과의 동행의 끝을 놓지 않았다는 거예요. 에녹은 300년 동안 숨어 사는 수도사의 삶을 살지 않았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처럼 치열한 인생의 전쟁터에서 매일매일마다 사회의 삶 속에서 스트레스를 받기도 하고 심지어 숨을 몰아쉬면서 그렇게 에녹의 삶을 살아갔다는 거예요. 저는 수도사들을 별로 존경하지 않습니다. 왜 존경하지 않냐면 그들은 세상과 담을 쌓고 사는 사람이에요. 그건 경건이 아니에요, 여러분. 경건이 뭘까요? 경건은 세상의 깊은 웅덩이 속에서 자신의 거룩함을 지킬 수 있는 사람이 경건한 사람이에요. 수도사처럼 산다면
그게 무슨 경건이에요? 에녹이 여러분 그랬던 거예요. 수노사처럼 산 것이 아니라 그는 세상 속에서 치열하게 살면서 한 가정의 가장으로서, 남편으로서, 아이의 아버지로서, 직장인으로서 그는 전력을 다해서 살아가면서도 무엇보다도 가장 중요한 하나님과 동행하는 이 삶을 놓치지 않았다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오늘날에는 직장일이 바빠서 오늘 교회를 나오지를 못해요. 오늘 할 일이 너무 많아서 기도하지 못했어요. 오늘 이런저런 일들 때문에 하나님과 교제하지 못했어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만나는 이 에녹은 우리보다 더 치열한 삶을 살아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도 그는 언제나 자기 삶의 제1의 우선순위가 하나님이었기 때문에 항상 하나님을 모시고 하나님을 붙들고 살아갔다는 것입니다. 살아신 여러분, 분주할수록 세상 일에, 가정 일에, 삶의 직장에 부대낄수록 더욱더 하나님을 견고하게 붙드시기를 바랍니다. 이 사람이 복된 사람이에요. 세 번째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함으로 만들어낸 동행이기 때문에 특별한 것입니다. 우리 유다서 1장 14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담의 칠대손 에녹이 이 사람들에 대하여도 예언하여 이르되 보라 주께서 그 수만의 거룩한 자와 함께 임하셨나니. 아담의 칠대손 에녹이 예언을 합니다. 뭐라고? 보라 주께서 수만의 거룩한 자와 함께 임하셨나니. 이게 무슨 말입니까? 주께서 수많은 사람들과 함께 임했다는 것은 좀 전에 말씀드린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말하는 거예요. 이 세상은 심판을 받게 되어질 것이고 궁극적인 그날은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시면은 이 모든 세상은 심판받을 것이다. 어떤 사람에게 이 말을 증가합니까? 16절 읽었던 말씀이죠. 원망과 불만과 토합, 불평과 정욕대로 사는 사람들 앞에 경고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복음을 가진 사람들이에요. 생명의 복음을 먼저 받은 사람들입니다. 우리도 여러분 에녹처럼 다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면서 우리도 생명의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에녹은 세상 사람들한테 배척도 받았을 것입니다. 불경과 죄가 난무하는 시대를 살았습니다. 그런 피해가는 인생이 아니라 부딪히며 싸우는 전투적인 인생을 살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보라 주께서 수만의 거룩한 자와 함께 임하셨다. 성경 인물 중 하나님과 가장 가까운 삶을 산 에녹의 증거의 복음 전파의 핵심이에요. 그 핵심이 뭐라고요? 주께서 그 수만의 거룩한 자와 함께 섰다. 곧 주님 다시 오신다는 것입니다. 사랑하신 여러분, 주님은 다시 오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반드시 다시 오십니다. 그것을 지금 누가 증가합니까? 우리의 믿음의 성조 에녹이. 이 에녹이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과 300년 동안 동행한 그 사람의 핵심 메시지가 주님 다시 오신다는 거예요. 환경을 넘어선 동행이었습니다. 살아신 여러분, 내 상황과 환경이 힘들기 때문에 하나님과의 동행을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인생을 좀 단순화시켰어요. 위대한 인생을 만드는 것은 여러분 단순화시키는 것입니다. 그리스 우화에 보면은 영혼은 많은 것을 알지만은 고슴도치는 한 가지 큰 것을 안다. 이런 격언이 있어요. 이 무슨 말인가? 여우가 고슴도치를 공격할 때는 많은 생각들 합니다. 여우는 깨가 많으니까요. 무수히 많은 생각들을 짜내어서 이 여우가 고슴도치를 공격합니다. 자, 여우가 공격할 때 고슴도치는 단순해요. 여전히 일상적인 자기 할 일을 하고 있다가 여우가 딱 공격하면은 고슴도치는 한 가지밖에 행동하지 않습니다. 자기 몸을 돌돌 말아서 공으로
만들어버려요. 자, 이렇게 하면 여호가 무슨 방법으로 공격해도 고슴도치를 이길 수가 없습니다. 가장 완벽한 방어책이에요. 저는 우리가 이 복잡한 시대 속에서 동행의 힘이 이런 것이라 생각이 들어집니다. 삶의 모양과 환경이 어찌하다 할지라도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우리가 살아가겠다고 결단하는 그 순간 우리는 세상의 모든 환경과 역경들을 이겨낼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세상이 죄의 밤이 아무리 깊어도 이기는 것이에요. 세 번째 주제는 에녹의 인생은 어떻게 마무리되었는가. 첫 번째로 자기 사명을 일찍 완수한 목적지향적인 삶을 살았습니다. 350년, 354. 지금 나이로서는 여러분 엄청난 나이죠. 그 당시 나이로서는 한 35살, 40살밖에 되지 않는 나이입니다. 근천년을 살았으니까요. 그때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왜 그가 그렇게 빠르게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을까요? 그의 삶은 한치의 오차도 없이 목적대로 사명의 길을 걸었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의 주어진 인생의 길이 길지 않습니다. 저는 오늘 촉구드리고 싶습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인생의 길, 하나님의 목적대로 오차 없이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로 죽음을 보지 않고 하나님께서 에녹을 데려갔습니다. 에녹의 부르심은 죽음과 차원이 달라요. 산채로 올라간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1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보라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에 순식간에 호련히 다 변화되리니. 에녹은 한순간의 변화를 경험했습니다. 그는 영과 육체가 분리되지 않았습니다. 부활의 위대한 것을 그는 경험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가시적인 방법으로 에녹을 분명히 데려갔을 것입니다. 에녹이 성천할 때 많은 족장들이 에녹을 바라보았을 것입니다. 주님께서 성천하실 때 500여 명의 제자들이 보았습니다. 그처럼 에녹이 성천할 때도 많은 사람들이 보았다는 것입니다. 주님이 성천할 때 사람들은 슬퍼하지 않았습니다.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며 기뻐했습니다. 에녹도 성천할 때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들은 장례식의 슬픔이 아니라 기쁨과 하루로서 에녹을 작별했을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존귀하게 에녹을 변화시켰기 때문에. 마지막 세 번째는 에녹의 성체는 땅에 남은 사람에게 하나님 나라가 존재함을 증명했습니다. 에녹의 이 일은 사람이 죽으면 끝이 아니라 낙원이 있다는 사실 우리에게 분명히 증거하고 있는 거예요. 에녹이 죽지 않고 하늘로 올라가는 것을 보면서 우리의 육체가 끝이 아니구나, 저 영원한 하나님 나라가 있다는 것을 모든 사람들에게, 에녹을 목격한 사람에게 그는 증거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의심하던 사람들에게 에녹의 성체는 분명한 귀감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요한 웨슬리 목사님이 은퇴할 때 누가 질문을 했습니다. 목사님의 사역 중 가장 빛났던 때는 언제였습니까? 그러자 웨슬리 목사님께서 특별한 빛난 시간은, 그런 시간은 없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나와 동행하는 그 시간 모두가 빛난 시간이었다는 거예요. 살아신 여러분, 인생의 최고의 시간, 인생의 가장 빛나는 시간, 인생의 가장 위대한 시간은 어떤 시간일까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시간입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데 있어서 우리를 가로막고 있는 것들이 무엇입니까? 불순물을 제거하시기를 바랍니다. 정수기 필터가 물을 정수하듯이 우리의 여러분 성령의 필터를 장착시켜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데 가로막는 모든 것들을 제거하시기를 바랍니다. 이를 통하여 우리의 가장 위대한 하나님과 매일매일 동행하여서 에녹처럼 참으로 멋지고 위대하고 많은 사람들에게 기감이 되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